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로 되어 있는데 15절까지를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신자의 삶의 방식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패턴 가운데 속의 한 부분인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 읽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 또 믿음의 좋고 나쁨의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성화되어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는 회개하는 삶과 믿음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속에서 내 스스로 그것을 돌이킬 수 없기에 주께서 이루신 것들을 내가 믿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운전할 때든지 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그분의 힘을 인하여 오늘 또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신자의 삶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천성적으로 행위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또 찬양을 하고 있고 음식을 준비하고 안내하고 차량을 봉사하고 우리는 이런 예배를 섬기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설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섬김의 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의 성숙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나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빚어가고 닮아가는 일들은 너무나도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행위 위에 있는 죄 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껍데기만을 보지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의 죄에 담겨져 있는 그 뿌리들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로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누군가 또는 뭔가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이나 동등한 위치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로 하여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복음의 빛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여기죠. 하지만 실상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 대한 못들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들이 자라나고 있고 우상들이 그곳에서 생산되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찾기 위하여서 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나는 무엇에 매달리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는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내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보다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인간의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성도의 본연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기 때문이냐? 바로 제1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성화의 삶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연의 삶을 이 땅에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1계명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 실체가 없지만 인간의 눈에는, 현실 속에는 대단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는 일과 성공을 더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아끼고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의 저자인 로버트 슈는 우상의 유혹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쉽게 말하지만 결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는 연애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두렵고 나 혼자 사는 것이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연애하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애하면 독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약속이 연애 속에 있기 때문에 독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애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는 거지요.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잘됨이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그리고 내 인생의 보람이 되어지기에 자녀는 마치 내게 보험과 같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원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녀의 행복이 최고의 관심사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성도인 것 같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녀를 더 신뢰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마음 중심에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녀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과 재테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부요함은 나를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돈을 더 신뢰하고 물질을 더 의지해서 어떻든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는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염려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복신앙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성공과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니까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시대와는 굉장히 앞선 시대인데도 이런 예화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과거나 현재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농부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당근을 이렇게 수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당근을 수확한 당근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내가 이 당근을 수확을 했는데 이것은 폐하를 위한 당근입니다. 이렇게 큰 당근을 본 적이 없는데 이와 같은 큰 당근을 내가 수확한 것은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폐하 것입니다. 폐하가 가지십시오 하고 그 당근을 왕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왕은 흡족해서 그 당근을 받으면서 이 농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밭 근처에 내 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30만 평을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더 당근을 많이 재배하고 많은 것을 가지라고 30만 평의 땅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있는 왕의 신하가 그 일을 보았습니다. 아니, 당근 하나 왕 앞에 드렸을 뿐인데 30만 평의 땅을 얻는 대박을 난 것을 보고 이 신하가 전국에 다니면서 최고 좋은 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을 찾아서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장 좋은 말인데 이 말은 왕을 위해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왕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주고서 고맙다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 신하는 벙쪄가지고 당근 하나만 들여도 30만 평의 땅을 얻는데 이 기가 막힌 말을 왕 앞에 드렸으니까 왕이 엄청난 것을 줄 알았는데 이 왕이 그에게 준 것은 고맙다 한마디였습니다. 이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죠. 진짜 당근 하나를 드리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진짜 왕을 위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너무나 귀한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생각하고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왕은 그것을 받은 겁니다. 당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왕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그것을 위해서 단지 왕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헌신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게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하나 상하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 하나 긁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하나 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아무 개의치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우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고 행복해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여기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는 험담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죄를 다루면서 그는 험담을 하는 이유와 원인을 마음의 우상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험담 한마디 하는 게 무슨 우상과 관계가 있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어떤 우상들인가? 용납이라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험담하는 사람들로부터 용납받고 싶은 마음, 험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통제라는 우상이 험담 속에 뿌리로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험담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 명성이라는 우상이 그 속에 있는데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를 우상화 삼기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함으로 나의 불안을 덮으려는 안정감의 우상,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내가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우상, 험담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작은 행동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그 중심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험담하지 말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험담이 멈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이 제거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입술 속에는 험담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게 험담할 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험담하지 않지만 내 우상을 채울 수 있고 내 우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어진다고 하면 입을 열면 험담이 그냥 거미줄처럼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담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끊임없이 그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은 저한테 아버지는 정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좀 늦는다고 뭐라 그러고 예배 안 온다고 뭐라 그러고 저를 보고 정죄의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런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했던 이 모든 용납과 통제와 명성과 성공과 안정감, 이런 것들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얻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얻은 것들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선물로 받은 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곳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피터 윌슨이 이야기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분의 힘과 권위를 갖지 못한 무언가에 의해서 찾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다른 대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해야 될 것을 다른 곳에 기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존재와 다른 대상이 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안전을 책임질 것 같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수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결코 내 삶의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노년이 닿을 때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날 나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었던, 있지도 않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모아놓고 쌓아놓았던 것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자녀들 앞에 벌벌 떨면서 자녀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자녀가 나의 인생의 행복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줄로 알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학원에 가서 공부해, 나는 하나님 붙들고 너는 공부를 붙들고 우리 함께 잘하자.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를 우상화되어 섬겼을 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가 나의 행복과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일 놈, 썩을 놈, 우그라질 놈,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나와 보고 싶지도 않는 자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봅니다. 뭐 하나 준 것 없고 베푼 것 없어도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녀들도 있지만, 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함으로 남는 이유들은 결코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 많은 죄들을 범하는 우리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제1계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보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봅니다. 저건 아닌데, 자녀를 저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저렇게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충고하고 마음 상할까 봐 그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오냐오냐 하는 그것은 결코 자식도 잃고 신앙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데,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오히려 그것이 경쟁력 있는 것일 텐데, 그 경쟁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저것은 결코 우리의 아픔으로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죠. 예배에 빠져도 피곤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포장해주고 감춰주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더 안전과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한 푼 주는 게 없는데 아들은 그래도 비유 맞추면 돈 몇만 원이라도 줄 것 같으니까. 걔 마음 상하면 서로 관계가 불편하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계시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은 내 인생에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일 수 있고 저희 집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왕의 자리에 있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변두리에, 그냥 사랑방에, 손님들이 있는 거실에. 스티브 칠더스는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마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는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부분을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살아간 겁니다. 이것 망하면 저것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게 안 되면 저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전부를 투자하고 전부를 올인해서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올인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던진 적이 있나요?
이거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이게 책임질 거고,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실수하면 이게 나를 지킬 거고, 하나님이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이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께. 그래서 이게 잘 되든지 저게 잘 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든지 바알이 복 주시든지 어느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 속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자니까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난과 힘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양쪽에 거치고 세상의 돈도 하나님도, 자식도 하나님도, 세상에 있는 인간도 하나님도 같이 거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항상 양다리 거치는 가운데 속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고난이 오면 거기서 발을 빼서 세상으로 발을 디디고 사니까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의 역사하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주님 믿다가 고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발 살짝 빼서 사람 의지하고 자녀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살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또 주님께 살짝 발 디뎠다가 좀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또다시 이것 때문에 고난 만나면 이것 빼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주님 닮게 하시는 주님의 성품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빚어가는데 그 속에서 다 발을 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주님을 닮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미진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존재를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곳에 던진 사람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드러내신 거죠. 당근은 뭔가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왕을 생각하고 왕을 사랑해서 정말 왕을 위해서 당근 하나를 주었을 때 왕은 그 마음을 보고 30만 평의 땅을 줬지만, 내가 좋은 말 하나 주면 어마어마한 것으로 내게 올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돈도 잃고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도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함만 있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어. 주님 앞에 나도 다 해봤거든. 나도 작정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 다 해봤어. 근데 별거 없던데? 네, 하나님과 거래하면 별거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1계명을 수시로 어기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한 적 없습니다. 자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인맥 의지했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온 전부를 던지며 살아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인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맡긴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 책임지는 것보다, 내가 내 돈 책임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때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이 세상에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끊읍시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깊은 영광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속에 오는 고난이면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으로 긍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발 바르게 빼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주랭랑치지만 하나님과 거래가 아닌 경외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고난받는 그 자리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그 속에 있을 것이고 나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